오늘 이제 잠언 29장 말씀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악한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악하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참 좋은 지혜로운 말씀이 잠언 2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29장에 지도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도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도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 사실 없죠. 가정에서 대부분 이제 가장들을 하고 부모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도자 역할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자기가 맡은 부서가 있는 거죠. 책임지는 부서에서 지도자 역할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도지사, 무슨 대통령, 뭐 회사 사장들 많이 있죠. 각 지도자들을 보고 있고 우리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커요.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는 큰 복인 거죠. 나라든지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그래요. 가정 분위기도 이 부모가 가장이 어떻게 하는데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 어떤 대통령이 뽑히고 어떤 도지사가 뽑히는 데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쁜 지도자의 악한 영향력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지도자가 참 어리석다든지 악하면, 나쁘면 많은 부조리와 문제가 또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윗처럼 믿음이 좋고 의롭고 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전쟁하면 다 이기는 유능한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온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정되고 번영하고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 같은 경우 독일의 이제 지도자로 뽑혔잖아요. 독일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 독일 사람들이 정권을 위임을 해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정권을 위임합니다. 그 히틀러를 믿은 거죠. 1차 대전 치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 바닥을 기고 있던 시절에 나라의 자존감을 되찾아줄 그런 지도자로 생각을 했던 거죠. 다 맡기고 믿고 따랐던 거죠. 그런데 결국 그 권력을 받아가지고 히틀러가 뭘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죠. 온 유럽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그리고는 뭐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이거는 정말 역사상 정말 악마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정권을 위임을 했나 몰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은 세상 참 무시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가정이 잘못하면 가정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지고, 회사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회사 전체가 이제 막 힘들어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4절 보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정의를 따라 나라를,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요.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종. 히브리어로 미슈파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준이 되는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최고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면 그 나라,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안정되게 잘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위에 2절 보시면 의인이 많아진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을 해요.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권세 잡는다는 게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전쟁으로 뭐 권력을 잡든지 지금은 선거로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죠. 히틀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쿠데타를 한번 어설프게 일으켰다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한 5년 정도 삽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다음부터는 작전을 바꿔가지고 선거를 해요. 당을 조직하고 선거운동, 프로파간다, 뭐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상속을 받든 뭐 위임을 받든 뭐 후계자가 되든 해서 권세를 잡아서 지도자가 되는데 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은 온 그 공동체가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악한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12절 보시면은 관원은 이제 그 중간 지도자쯤 되잖아요. 중간 지도자인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진실이 아닌 것들을 자기 욕심을 따라 혹은 뭐 어리석은 판단을 따라가게 되면 그의 하인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엉터리로 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적당히 눈치 봐서 뭐 잔소리한 사람 없으니까 자기 욕심 따라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니까 다 악하게 변질이 되어가는 거죠. 중간 지도자도 그러니 최고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그 밑에는 전부 다 그렇게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의롭고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그런 지도자가 권세를 잡을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철마다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도자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는 이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책임만 아닌 거죠. 지도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돼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 우리처럼 순진하고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같은 줄 아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심성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도 많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지도자가 그렇든지 개인적으로 그렇든지 악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래서 많은 부조리와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잠언 29장에서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기에도 도저히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요. 얘기를 좀 하는데 호소도 하고 막 화도 내보고 하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안 들어요. 누구 얘기도 안 듣는 아주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 가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런 일이 한순간에 낭패를 당하는,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는 거죠.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듣질 않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지혜일까? 뭐가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후회가 없을까?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 아비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죠. 그런데 그런 데는 영 관심이 없어. 지혜 쪽에 영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노는 데만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창기가 사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창기가 그 보기에는 이뻐 보이고 유혹적이고 재미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창기뿐만 아니라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창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사귀면 재물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일단 창기를 가까이 하면 재산이 점점 날아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가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되면 재물 등등 해서 좋은 것들이 점점 이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사귄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대충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쳐가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마음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친구와 동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정할 때는, 사귈 때는 신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안 좋은 사람을 사귀게 되면 안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잘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깊이 사귀면 안 되는 거죠. 동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적절한, 적당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죠. 그런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거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게 이웃이라는 단어 뜻인데 가까이 있고 자주 보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첨, 그러니까 듣기는 좋지만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을 가지고 칭찬하는 건 아첨이 아니에요. 그거는 칭찬이고 격려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듣기 좋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단 듣기가 좋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 1절에 있듯이 자주 잘못하는 것을 책망받는 그런 거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진정한 친구라면은 뭐 맨날 사사건 거 비판하는 건 좋지 않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막 거짓말로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런 말은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이 듣기 좋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나누고 듣고 스스로 위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자기 인생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멀리 하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면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 찔러서 피만이 아니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별로 주저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뭐 음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올라가지고 쉽게 밟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이다. 남을 해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정말 조심해요. 그런 사람 정체가 잘 안 드러나죠.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마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싶으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말 듣지 않고 목이 고는 사람. 그래서 결국 어려워. 3절에 이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이 겉보기만 좋은 이런 창기 같은 사람들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5절에 이웃에 아첨하는 사람. 사실이 아닌데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칭찬은 좋지만 아첨은 다른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악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겉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의인, 잠언 전체가 이제 그런데 의인과 악인,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죠. 그래서 다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표가 잘 안 나요. 우리가 대화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과 지혜자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저긴 가난한 자의 사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가난한 자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그건 아시죠? 사람들이 이 부조리가 많은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막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힘들거든요. 세상에는 안 그래도 뭐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은극히가 나기 때문에 일도 힘들고 우리가 광야 세상을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살펴보면 애들은 늘 하는 10대는 10대대로 힘들고 20대는 20대대로 힘들고 30대, 40대 다 힘들어요. 어른들도 더 힘들고 안 힘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겉보기에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그 내막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 힘들어요. 우리 말 못할 그런 애로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지혜자는 그걸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다 힘들고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보나 안 보나 그래요. 자세히 얘기해 보면 뭐 다 나오겠지만 다 그래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다니까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힘이 있어 보여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줄 지식이 있어요. 근데 악인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을까요?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몰라. 그저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욕심, 마음에 그것만 가득 차 있거든요. 남이 어떤지 알지를 못해요. 뭐 잘 쳐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만 힘든 줄 알아. 그게 악인이에요. 남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게 그런 뜻인 거죠. 굉장히 이제 어둡죠. 마음이 영적으로 어둡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남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인들이죠. 남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도 없고, 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거만하죠. 항상 자기가 옳다는 그런 뭐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교만함 때문에 남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죠? 잘 듣지 않고. 그리고 늘상 자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의 생각 잘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생각, 다른 입장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자꾸 다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옳으니까. 딴 얘기하는 사람 자꾸 그 가만두질 않아. 다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계속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면 항상 요란해. 막 시끄러워. 다투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이런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죠. 상황을 알잖아. 딱 보면 알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는 거죠. 슬기로운 말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그런 요란함을 잘 가라앉혀 줍니다. 그게 이제 슬기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런 노를 그치게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9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지혜로운 자가 이길 것 같죠?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화를 내도, 왜냐면 지혜로운 자가 바르게 보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니까 화를 내죠. 화를 내도 혹은 허허하고 그냥 그래 알았다 당신 뜻대로 하라고 웃어도 다툼은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 주장만 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해야 돼.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굴복을 시키려고 하다가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한 두세 번 얘기하고 안 되면 그만두라고. 안 돼요. 그런 상황이 종종 있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 걸 아시고 끝까지 다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권력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에도 이제 전도서 말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권력자를 바꾸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잘하면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개인적으로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이 권력자를 바꾸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참, 그 세상에 이래서 부조리가 많은 거죠. 안 바뀌니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라도 안 되는 거죠. 패망할지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부조리가 많고 악이 많은 거죠. 주님 다시 오셔야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세상이 그렇다는,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상에 악인이 많아지잖아요. 29장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는 겁니다. 죄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악이 횡행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악인들, 교만한 자들, 엉터리 같은 얘기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망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18절에 있듯이 묵시와 율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묵시와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이 전에 보니까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렇게 보니까 그 비전이 없는 백성은 이렇게 비전이 중요하다. 비전을 세워야 된다. 그러고 막 비전 이래 갖고 막 목표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 엉터리로 갖다 쓰는 거예요.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런 뜻이에요.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한테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으로 올 때가 있고 선지자들 말씀으로 임할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 묵시와
묵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 환상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쭉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때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신 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악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부어지고 있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게 그림 한 장으로 딱 보여주시는 거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끓는 가마처럼 바벨론이 오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인 것이죠. 그거는 뭐 환상 하나로 그냥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묵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 뭐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뭐 다니엘도 그런 환상들을 많이 보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많은 환상들을 보잖아요. 그게 묵시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죠. 뜻이죠.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어쨌든 이 묵시와 하나님의 묵시와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주목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돼요. 방자하다는 말은 곱비 풀린 망아지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런 뜻입니다. 풀려있는 이런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그게 방자히 행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고 묵시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듣고 존중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자히 행하는 자는 뭐 곱비 풀린 망아지 최후야 뻔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25절 또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 눈치를 본다든지 혹은 너무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뜻을 항상 살피고 아까 묵시와 율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돼. 그렇죠? 하라고 하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올무나 그물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25절에. 그죠? 성도 여러분, 너무 사람들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를 살필 게 아니고 하나님 눈치를 살펴야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을 가장 믿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한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악한 권세자들도 많고 각종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조리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묵시와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고 의롭게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잠언과 전도서 같이 지혜로운 말씀들을 보셔야 돼요. 묵상을 하시면서 인생의 그물이나 올무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